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주동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처음 원래 2021년부터 여러분이 새롭게 받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과책을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마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오늘 꿈터다지기 이제 마지막 주인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받은 공과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 말씀은 벌써 저까지 넘어갔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 그리고 영감 있는 말씀 어린 왕 요시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계속해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성경 안에 기록된 그 모든 사건 또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 왕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 같이 오늘 들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읽는,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친구들은 성경도 책이기 때문에 지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기록할 수 있도록 그 기록한 저자한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람이 그것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100%의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또 전사님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요? 답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교훈은 뭔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 알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책망, 그것은 옳지 않아, 그것은 이것이 맞는 거야 하고 알려주시는 거. 그 다음에 바르게 함, 책망의 같은 말이죠.
책망을 하는 이유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르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말하는 의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려주기에 교육하기에 이 성경 말씀은 유익하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성경 말씀을 잘 보고 있나요? 실제로 어떤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읽어야 돼 하고 말하지만 성경의 제일 처음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성경책을 딱 피면 제일 처음에 무슨 책이 나오는지 알고 있나요?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성경의 제일 처음은 창세기죠. 아이고 전도사님 그 정도는 알아요 하고 말한 친구 있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특별하게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면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성경책을 딱 폈을 때 첫 번째 책부터 다섯 번째 책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기억해 두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알고 있으면 모세오경 하면 이거 5개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간단하게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성경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 사람에게까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그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파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다면 조금 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유익할 거예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성경책은 글씨가 너무 많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성경 읽기 했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5분 만에 읽었고 어떤 친구들은 한 13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힘들게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도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자라난다면 지금은 힘들게 느껴지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믿고 있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했었고 남쪽에 유다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가 있을 때 그 유다에 왕을 세웠었어요. 그 전에도 왕이 있었는데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텐데 그 왕의 아버지는 너무나 나빠서 진짜 나빠서 하나님이 이 유다에 벌을 내린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왕도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해갖고 져갖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이 다시 유다로 오게끔 허락을 해주었지요. 은혜를 주셨지요. 그리고 그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한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한테는요 아들도 있었어요. 아들은 6살 요시아라는 한 친구였어요. 6살이 왕자가 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갑자기 큰 왕궁으로 가고 어쩌면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신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시아의 아버지였던
그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은요, 굉장히 젊었을 때 왕이 됐거든요. 22살 때 왕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왕은 아몬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22살의 젊은 나이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한쪽의 왕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몬 왕은 그 아몬 왕의 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숨기고 1월 성신, 하늘의 해, 달, 별, 모든 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몬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왕의 일을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이 아몬 왕이 있을 때 그 왕이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심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아몬 왕이 신하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왕이 돌아가신 거예요. 왕이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실을 보았던 신하는 놀라서 임금님이 돌아가셨어! 왜 돌아가셨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그 왕을 살해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왕의 아들이었던 누구요? 바로 요시야. 6살의 왕자가 되었고 왕이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몇 살이 되었죠? 8살이 된 그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요시야가 8살이니까 8살이면 지금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것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교육받지도 않았어요. 이제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큰일 났네? 하고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결정을 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그는 옮기려고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얼마 만에 이루었는지 알아요? 8살의 왕이 된 그 요시야 왕은요, 16살, 8년이나 지나서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는 왕이 되었고 16살, 8년이 지난 다음부터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아닌 수많은 산당,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많은 신전들을 다 무너뜨리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했던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에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던 그 두루마리 성경 하나님 말씀은 잊혀졌던 거예요.
지금처럼 인쇄기술이 발달해서 기계를 찍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들이 한 글씨 한 글씨를 써서 그 다음에 종이도 우리가 보는 이런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등치가 큰 걸로 했기 때문에 아마 보관하는 것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했고 힘들지만 그 길을 따라갔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요시야 왕보다는 쉽게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보고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엄마가 읽으라고 하니까, 전사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 있으니까 아무도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그냥 혹시 집에 놓고만 있진 않나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해 주겠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는데 하는 생각도 들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이 생각이 안 들지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망도,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한 글자로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께 심판이 있다고 말했고, 그 죄의 값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심판받는다는 것까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어떨 때 여러분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속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해요. 지금 금에 보니까 엄마 가방에서, 쇼핑백에서 엄마가 갖고 있는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왜 꺼낼까요? 예뻐서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유치부 친구들은. 그러나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그렇다면 그건 생각 한번 해봐야겠죠. 아마 그런 친구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눈치를 보고 꺼낸다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면서 어쩌면 그 친구들이 사랑스럽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에 그 친구들이 미워지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말들이 막 나갈 때,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서 와 시원하다, 내가 이 얘기 참 잘했지, 나쁜 놈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범죄하는 그 영은 죽으리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도 기억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죄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나쁜 사람이 달려주는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 사형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받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믿는 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그 수천 년 전에 바로 요시아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고 있었어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힘들었을 거예요.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했고 힘들지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시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요시아의 삶에 아마 지혜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요시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 고민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생각이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한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면 교훈과 책망하시고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 자신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여러분의 말씀, 마음에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두 가지가 부딪힐 거예요. 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던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 어떤 친구들이 어쩌면 교회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요. 여러분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것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면 돼요. 요시아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을 했고 8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라. 그 우상이 있는 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혹시나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올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잠깐 옆에서 아니면 떠나 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도 주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왕의 명령을 내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또 명령도 내렸어요. 그동안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아갖고 무너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예물을 드렸던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고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불러갖고 명령을 내렸어요. 너는 가서 대제사장 hilkiah에게 가서 성전에 예전에 모아놓은 돈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그 돈을 사용해서 인부들에게 주고 그 인부들에게 사람들을 불러갖고 성전을 고치라 그래. 서기관 사반은 이제 그 왕의 명령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래요. 대제사장에게 hilkiah에게 갔죠. 그리고 hilkiah는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이제 그 왕이 성전에 모아두었던 그 돈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들보도 만들고요. 무너진 벽도 세우고요. 원래 사실 관리가 돼야 됐던
이 성전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성전을 완전히 방치해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곳곳이 무너졌던 그것을 hil기야는 이제 왕의 명령대로 그 성전을 보수하고 건축을 했던 거예요. 수리했던 거예요. 어쩌면 그 마음속에 대사는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해에 뽑힌 단 한 사람이거든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반열에 따라서 그 해에 대사를 뽑힌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됐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모든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제 hil기야는 어쩌면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전을 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리하다 보니까 무슨 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서기관 사관한테 전해주었어요. 그 책을 본 사관은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었어요.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이것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숨겨져 있던 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던 것이 성전을 고치면서 찾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했던 요시야 왕한테 가져갔어요. 그리고 왕한테 그 얘기를 했고 왕은 서기관한테 사관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했어요. 사관은 그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어쩌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기에 이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했던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고 너무나 마음이 슬펐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말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의 표현으로 자기의 옷을 찢었거든요. 그리고 그 옷을 찢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아마 더욱더 순종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뭐라 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었다 그래요. 사실 왕도 그 말씀을 처음 보고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막 머리가 막 뒤집박죽 됐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 뭐야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잘 모르잖아요. 왕도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대제사장한테 서기관한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조금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려줘봐. 한번 찾아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왕의 명령을 듣고 찾다 보니까 여자 선지자 홀다가 있었어요. 훌다.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유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왕이 살아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왕이 이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을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들었던 왕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택했던 그 백성들도 그렇게 살기를 사람들에게 불러놓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요?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요.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야 등불이 있으면 우리가 깜깜한 곳에 발을 붙이지 않고 조심해서 갈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해 주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말씀 읽기를 결심하고 실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말씀 읽기를 결심하고 읽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공과책에 보면, 받은 책에 보면 특별히 우리 이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필사하는 부록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미 책으로 하나 받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공과책에 있는 거니까 하루에 한 개씩만 위에다 따라서 쓰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한번 써보면서 요거 이렇게 접어갖고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한테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뜻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기를 원했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했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 모든 것을 이제 다 무너뜨리고 다시 결정을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죠.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은 다 없애고 이제 성전을 다시 한번 수리하고 보수한 상태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그래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왕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려요? 왕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물로 양이 짐승들이 죽었어요. 불에 태워졌어요. 이 짐승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벌받아 주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셨던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격을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자격을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인가요? 지금은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마지막에 도착하는 천국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도착하는 그 모습하고는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 결과는 한쪽에는 상이라 그랬고 한쪽에는 심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반응하셔야 돼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요시야 왕이 그 힘들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그런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 읽을 때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다면 나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믿어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혹시 아직까지 마음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죠. 우리 구정이 끝나면은 다음 주가 지나면 다시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를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당분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 꼭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서원교회 유초등부 푸른나무 유튜브에서 12글자 치면 바로 제일 위에 검색이 되니까 혹시나 여러분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혹시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알려주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주간 말씀 묵상 기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중요성을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월 7일 우리가 벌써 꿈터 다지기가 벌써 4주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 오후에도 오후 2시에 전체 줌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고요. 거기에 퀴즈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광고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오시면 퀴즈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어떤 친구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요. 물론 이동하기 위해서 전사님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가능하면 아무 때나 주일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온라인이니까 그런 장점도 있죠. 여러분이 꼭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줌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성경 읽기 대회에 우리 많은 친구들이 참석해줬어요. 어떤 친구들은 막 5분 만에도 끝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진짜 힘들게 13분 만에 끝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우리 많은 친구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 심사위원들, 우리 장로님들이 평가를 해서 우리가 대회이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에게 참석한 모든 친구들에게 다 희상은 나가지만 그래도 대회이기 때문에 몇 친구를 뽑을 거예요. 선물은 거의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제 대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몇 명을 뽑을 거니까요. 1등, 2등, 3등도 아니고 그냥 몇 명만 뽑아서 이 친구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잘했어요 라는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난 1학년이니까 나는 뭐 6학년보다 못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 그것은 전사람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모든 친구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셔도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상제 발표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줌으로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전도사님 글씨는 몰라갖고요 잘 모르겠어요 하고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글씨를 몰라도 할 수 있는 걸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기대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이따 오후에 한번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될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해요.